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때로는 실로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사건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시면 해와 달을 멈춘 기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만난 분들은 아마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동안에 멍 때리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이성과 과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마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것은, 그거는 기도의 파워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들에게 레슨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어서 16세기 천재적인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이 오늘 본문을 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라파엘이 1518년에서 19년까지 거의 1년 동안에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프레스코 기법으로, 이 프레스코 기법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벽에다가 회칠을 칠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거의 2년여간 동안에 이게 바티칸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명작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라파엘만 오늘 본문 배경으로 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17세기에 한 세기가 지나서 프랑스의 화가 니콜라스 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천재적인 또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화폭이 담았어요. 한번 보시죠. 이런 그림입니다. 1624년에서 26년까지 거의 2, 3년 동안의 심의를 기울여서 그린 작품인데요. 오일 캠퍼스에 그렸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모스크바의 그렇게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흥미로운 것은 미술가들과 미술을 수집하는 사람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그렸을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두 그림 중에, 저도 그림을 보는 눈은 별로 없지만 한번 앞에 보시고 뒤에 한번 올려주세요. 어느 그림이 더 좋은지, 잘 그렸는지 한번. 물론 예술은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옳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누가 더 잘 그렸을까? 미술 애호가들은 보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관점이. 누가 더 잘 그렸을까? 두 번째는 뭘까요? 어느 것이 돈이 더 많이 나갈까? 이걸 소장했다가 나중에 뭐 소비도 경매에 내놓으면 이게 얼마가 더 가격이 올라갔을까? 자, 그렇지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더 잘 그렸느냐? 라파엘이냐? 아니면 포신이냐? 어느 게 더 비싸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기도의 능력과 위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이라도 우리 잠자고 있는 기도의 영성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워낙 엄청난 말씀이어서 이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도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 일종의 문학적인 양식, 문학적인 표현, 독일 신학이 인본주의로 한참 빠져들어갈 때에 오늘 본문을 놓고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몇몇 학자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일종의 비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빛의 굴절로 여호수아가 잘못 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도 결정되는데요. 일종의 문학적 양식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입니다. 비유로 보는 사람은 그것도 딱 그 정도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빛의 굴절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딱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주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든 비유로 해석하든 과학적으로 해석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딱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학적으로 보고 과학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일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믿음의 그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다양한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기도의 레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인간의 생각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씨뿌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믿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 엄청난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달 그까지 멈추게 하는 것, 그게 고민이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시나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선언은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1장 1절을 믿을 수가 없다면 그 다음부터 다 스텝이 꼬여요. 그러나 1장 1절을 믿을 수가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시고, 또 다른 증거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에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믿지 않는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안 계실 때는 이런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인간학적으로 해석하지만,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며 이런 말씀은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을 잠깐 갈등하고 고민을 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증인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두 번째,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가운데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쫙 퍼졌습니다.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렸고 아이 도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놀라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자, 그래서 오늘 5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들 중에 그 안에 이제 5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가자 그러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전투의 이 배틀 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름대처럼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때 사실은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훈련과
무기를 통하여 그렇게 훈련된 군사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곡괭이 잡고 삽자루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전투를 훈련했고 무슨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들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동안 이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 같은 전쟁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에 늘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일진들이 모여가지고 특공 훈련받은 이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이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따라서 하십니다. 자, 그동안 말씀 암송하신 분 옆 사람 보고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확인하시죠. 내가 내게, 왜 저를 쳐다보시나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난 한 주에 어느 성도가 무척 불안해하고 염려하길래 제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답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절대절명 위기 속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8절이에요.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나가서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싸우자. 제가 늘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나가서 행동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노력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숟가락도 안 들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건 잘못한 기복적인 믿음이 돼요. 학생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러면 시험 칠 때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목숨 걸고 아니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삶 현장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어야지, 더 실력이 인정을 받아야지. 맨날 경쟁력도 없고 실력이 뒤처지면 그 머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데요. 자, 12절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제 고대 전투라고 하는 게 낮에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해가 지면 휴전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뭐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뭐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하면 보이지 않으면 휴전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열을 저담고 그 다음에 싸우면 이게 수가 많은 게 또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한참 기선을 잡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해가 뉘엿뉘엿 주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은 그 틈을 타서 도망가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알고 기도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도를 해요. 자, 기도 12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람 꼴짝거리 할지라. 여호수아의 믿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맡기신 것이죠. 두 사이에 맨날 간이라 보면서 눈치나 보고 손에는 안 볼 것을 생각하고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은 뭐 남에게 뭐 특별하게 미움도 당하겠지만 큰일도 못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고집이라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신앙이라 부릅니다. 어차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때로는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필요해요. 참 여호수아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늘을 쳐다보면 태양이 멈추라고, 달을 멈추라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용기 있게 하세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에 큰일 이룬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큰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13절 보십시다. 태양이 뭐하고? 머물고 달이 뭐하기를?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어디의 책에? 야살의 책에. 이거는 당시 역사책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조선시대 왕실에 일어난 모든 역사의 기록을 그 사관이 다 기록했잖아요. 야살의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무엇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자, 압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심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위대함과 능력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앞으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다 하더라도 태양이 멈추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달 쳐다보면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오늘 밤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 대신 여러분 꼭 태양을 멈춰서 뭐 하시겠어요? 그거는 그때 만족한 거거든요. 아니, 태양이 잘 돌아가야 그게 이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그 태양빛으로 사는 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괜히 혼자 밖에 나가서 태양을 멈추라. 태양 멈춰서 뭐 하실래요? 예. 밤에 나가서 그 달밤에 체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기도 하지 마세요. 제시님 다른 기도가 엄청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제목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꼭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태양이 안 멈췄다고 막 뭐 또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레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여호수아만 믿음도 웃으면서 괜히 객기로 나가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자, 한실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일기에 그는 항상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합니다. In every great work attempted of God, there are always three stages. Impossible. 두 번째는 difficult. 세 번째는 done.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에는 항상 세 가지의 도전이 있는데 처음에는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하늘을 보면서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어라, 이 전쟁 이기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impossible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의 기도의 목적이 개인의 욕심이나 사심이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미 그 부분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어떤 걸 구하실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늘 점검할 때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초창기는 그런 기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어떤 응답이 나 개인의 영광과 탐욕과 자랑을 위한 응답이냐, 이게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초월하게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개인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다, 이런 부분이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영은 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늘 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저가 구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다 저에게 맡긴다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었잖아요. 뭐 출세하거나 탐욕을 위한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믿으시고 저가 할 뜻을 내가 다 주면 저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이다, 이미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기도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권력 남용하다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한 칼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남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해가 멈추라, 달을 멈추라, 이걸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나 그 일은 워낙 엄청난 일이어서 그리 임파서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정하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잠자는 것 아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단계죠.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서 기도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면 여러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전리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누리라고 하시고, 그 덤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더 복의 통로가 되고, 때로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또 그게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주시는 전리품의 덤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